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때를 초림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초림의 때는 이제 세상의 끝날 말세가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이 시작한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성경은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과 동시에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세상에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복음을 부인할 자들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는요, 혈통에 묶이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에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면요,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 어떤 장소에서 살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다든지 그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든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가 보혈의 은혜가 뿌려진 심령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모든 인류에게 완전하게 그 기회를 다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주심과 동시에 누구든지 세상의 종말을 끝나는 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것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은혜의 때가 끝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 또 사랑하심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의 은혜의 때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깊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이 견디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상당히 중요한 골격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계시록이다라고까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환난의 때는요, 믿음의 자녀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시라고 다 부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모든 것들과 구분짓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죠.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시기를 지금도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요. 이 정도는 점점 더 강도를 더해지게 되죠. 세상은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을 혼란시키는 자들이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예수를 전할 때 그 죄목을 씌워서 또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대로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선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핍박의 정도는 엄청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북돋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잡아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전에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구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국가가 믿음의 자녀들을 핍박할 때 실로 엄청났죠. 일제시대 때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거 보세요. 그것이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때의 공산국가가 믿음의 자녀들을 신앙인들을 박해했을 때보다도 이 말세 때, 이 환란의 때, 어려움의 핍박이 점점 이제 본격화됐을 때는요,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녀들 중에 연약한 자녀들이 있죠.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녀들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 때 지하교회 핍박을 할 때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그 이름이 실질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노출된 그런 이름들, 그러한 것들로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것이 얼마나 더 본격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한다는 얘기는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죠. 그래서 그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뭔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요, 뛰어납니다. 상당히 이제 뛰어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심판주가 돼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로 한국만 해도 메시아가 400명 이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림주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지금 떠들썩합니까? 난리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의 심령을 올가매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그 메시아로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정말 우후죽순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재림주로 나타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옳은 법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이것을 대적하는 것이 불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주 편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증오합니다.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 뱀이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한낱 그냥 옛날에 하나의 픽션인 거예요. 그냥 소설인 거예요. 누군가 지어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이 무시된다고 하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의 자유함이 무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그 영국에 무슨 소사이어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금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제로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면서 그것을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놀랐어요. 요나 얘기하면서 아주 비웃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더라 하하하 그러면서요. 피아노 치고 모욕하면서 모든 주제들을 하나하나 골라 뽑아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이 무시된다라고 믿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이 마치 불법을 행하는 존재인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이 이 땅 위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남녀 간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그 마음에 받지 않으니 사람들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기독교 그 믿음의 그룹 내에서도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은 세상대로 그러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치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저절로 생기겠어요? 학식이 많아진다고, 학문을 더욱더 깊이 연구한다고 사랑이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되살리는 사랑, 구원하는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버리니 사랑이 무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올 거죠. 세상은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의 그룹 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무엇인가?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사랑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나에게 만족을 줘야 돼요. 나를 좋게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는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세상대로 사랑이 없으므로 또 계속해서 세상은 흘러갈 것이고, 믿음의 그룹 내에서도 이기적인 사랑, 사탄이 주는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니 앞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끝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더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빼앗기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전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어디서 생겨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아 누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람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끝날까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주시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14절 말씀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지만 지금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끝까지 세상 곳곳에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온 땅은 구원의 복음을 또 듣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믿음의 자녀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워나가고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를 창조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종지부를 찍어두셨다는 얘기예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을 지금 보내면서 수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판결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핍박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재림의 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과 핍박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는데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 차원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시장에 나가서 긴 옷 입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텐데 그래도 너희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자들을 자꾸만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고 북돋아주시고, 어렵지, 어려운데 나 따라올 수 있겠냐, 너 그 어렵다고 나 버리지 않을 거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자고 북돋아주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힘이 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시 또 멈춰 서세요.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또 던져주십니다. 어렵지,
그런데 이 길은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니야.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힘있게 나아가는 아름답게 변화되는 길이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같이 걸어가자고 다시 이끌어 주시고, 이게 구원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늘 치닫듯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도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고요, 후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넘어질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게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녀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못 따라요,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죠. 저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마음이 이쁜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라고 여러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요즘에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할 때, 그 시간을 지나갈 때, 또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끝까지 또 견디면서 나아가겠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또 승리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